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 2021년 교회 표입니다. 1월 달에는 늘 그러했듯이 그 해의 교회 표를 1월 내내 주일 예배에서 강해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 유년기의 기억 하나를 끄집어내어서 함께 나누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유년기의 기억은 대부분 참 그리운 추억입니다. 그때로 돌아가면 참 좋겠다 싶은 그리움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아프고 답답하고 도망치고 싶은 사연도 가득합니다. 다시 기억하는 게 힘들다 싶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제 스스로 만든 답답한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생긴 일들이 태반이고요. 그러나 때론 주변인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이 사람들 속에 내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구나. 철들면 내가 자립만 하게 된다면 이 동네를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중에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어떤 어른의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입니다. 태어날 때 대단한 자산가의 아들이었어요. 당시로는 매우 드물게 대학 공부까지 다 마쳤습니다. 신문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지식쟁이였던 거죠. 넉넉한 재산과 괜찮은 학벌의 배경이 그를 사회 지도층다운 생활을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뻐기고 다녔겠죠. 그래서 두 차례인가 도의원에 출마도 했었답니다. 자신에 대한 과도한 착각이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게 만들었고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길이 열려버렸다. 이렇게 제게 이야기하던 어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받은 유산은 다 날려버리고 남아있던 것은 유식한 말솜씨와 까칠한 세태 비판 의식뿐이었던 그 어른. 그의 삶엔 가난으로 찌든 눅눅한 냄새만, 정신에 영혼의 곰팡이만 가득했습니다. 저를 참 아껴주셨어요. 말이 통한다며 중학생이던 나와 이야기를 하기 좋아했던 그 어른이 제게 들려줬던 얘기 속에는 그 어른의 인생의 후회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안 그랬어야 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그 말하면 안 됐었는데, 너는 그런 것을 조심하거라. 돈 있을 때 내 곁에 모이는 친구들은 다 믿을 놈이 못 되더라.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그분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린 내 마음에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자꾸 빼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은 간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살다 보면 종류와 정도는 다르지만 후회 가득한 삶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 사람은 후회하려고 태어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참 어지러운 흔적을 가지고 있구나 싶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 망가진 삶을 살고 있는 경우를 접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복을 타고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복을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누가 봐도 복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복을 누리고 살질 못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은 엉망진창입니다. 우리는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는 왜 받은 복을 지켜내지 못하는 걸까요? 질문이 정직하고 진실되면 좋은 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답을 진짜로 찾을 곳이 어딘지를 알고 그 길로 찾아간다면 우리의 문제는 풀어집니다. 거기서 인생의 다른 출발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질문을 짊어지고 방황하지 말고 성경을 붙들고 답을 찾아봅시다. 아멘. 우리 인생엔 질문이 가득하지만 성경 속엔 답으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질문의 답이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엔 질문이 가득하지만 성경 속엔 답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혼자 질문하며 끙끙거리는 사람은 답을 찾기 어렵고요, 답을 찾아도 죽을 답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답을 찾는 습관을 훈련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훈련을 자꾸 해서 그렇게 성경 속에서 답을 찾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 훈련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주제대로 말한다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성경 속에서 답을 찾자.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시편 1편으로 시작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를 얻고 복 받는 원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복 있는 삶을 살려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소원을 품고 네 번째 만나는 시편 1편의 강론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은 떠나야 할 삶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이 있는 사람은 떠나야 할 삶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게 복 받는 비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거기 머물면 안 되는데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떠나야 할 삶으로부터 떠난다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조금만 있다가 가죠. 그렇죠?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세 가지 묵상 포인트를 따라서 우리는 시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는 복이 있는 삶을 망치는 습관은 점진적으로 커집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주로 나눴던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떠나야 할 삶에 머물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 작은 선택과 결단으로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 깨달음이 깊어지고 순종하고 싶은 열망을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복이 있는 삶을 망치는 습관은 점진적으로 커집니다. 복이 있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이 있는 삶을 망치는 습관도 있어요. 근데 복이 있는 삶을 망치는 습관이 내 몸에 빼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받은 복을 다 잃어버리겠죠. 복이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이 있는 삶을 망치는 습관이 어떻게 우리 몸에 빼이느냐 하면, 처음부터 그 습관을 강요받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습관이 될 줄도 몰랐는데 작은 행동 하나가, 작은 말 하나가 우리를 점진적으로 복을 망치는, 복을 잃어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서 끝장내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결단이 서지 않는다면 복이 있는 삶을 살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딱 들으면 이거 그만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 얻고 담대한 결단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첫 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 있는 삶이다. 사람들을 볼 때 돈이 많으면 복이냐, 건강하면 복이냐, 아니고 복이 있는 사람이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이다.
오늘 둘째 시간에 나누었던 얘기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듣고 있는 이야기와 내가 경험하고 있는 다른 그림에 현혹되지 말고 성경이 그렇다고 하는 진리의 선언에, 진리의 진술에 우리는 집중해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삶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복 있는 삶이 있고 복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복이 있다고 말하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기준에 합당한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지난날의 어둡고 답답한 삶을 끝내고 싶다면 여러분의 기억에 의존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도록 할 일입니다.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네가 무슨 일이 잘 되겠니? 그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복 있는 삶이 있답니다.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냥 대충 해라, 그런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복 있는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는 복 받기는 틀려 먹은 녀석이야, 네가 무슨 대학에 가 있어, 네가 뭘 성공했어, 그런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삶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2021년은 새롭게 출발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성경의 비결은 뭡니까? 안 해야 될 건 안 하고 해야 될 건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복이 있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지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합니다. 복 있는 삶을 망치는 습관, 망치는 가치관, 문화가 있는데 그걸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의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 주신 복에 가깝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복이 있는 삶을 망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습관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받은 복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이 있는 삶을 망치는 습관,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악인의 꾀를 듣는 것과 죄인의 길에 서는 것과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하면 안 된답니다. 악인의 꾀를 들어서는 안 되고 죄인의 길에 서서는 안 된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성경이 금하는 바입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는데 그걸 해서 복을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하나님 신 복에 가까운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어떻습니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세 가지는 그냥 한 방향을 향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향하여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악인의 꾀는 죄인의 길에 서게 만들 거고요, 죄인의 길에 자주 서는 자는 마침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될 겁니다. 자, 이걸 향해서 악인의 꾀는 사람을 설득하고 꼬드기고 있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뭡니까?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그게 뭐죠? 하나님을 등지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형편이죠. 오만하다는 말은 교만한 것이고요, 교만하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거절하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최선의 것을 최선으로 여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자가 되겠냐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란 결국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주신 것을 좋게 여기지 않고 마침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삶의 자리,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무서운 삶의 형태입니다. 역사 속에 이런 사람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스스로를 신이라만 이름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러고 자기의 신상을 높다랗게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북쪽에도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것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뭡니까? 그게 교만의 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교만의 종착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주신 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주시는 복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겁니다.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없이 여기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 아니신 거죠. 그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떨까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삶을 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믿어.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살 거야. 예배 같은 건 드리지도 않겠어. 예배는 내 관심도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런 게 어디 성경 웃기고 있네. 의도적으로 이런 삶을 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살겠다 생각하거나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삶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지경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복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분은 참 귀한 분인데 왜 저러실까? 우리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분이 저럴 줄 몰랐다. 우리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부터 자꾸 멀어지는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시작은 오만한 자의 삶이 아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오만한 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자기가 막 교회를 다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자기가 막 다 대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 까불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까지도 나옵니다. 오만한 자입니다. 자기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는 많이 늦습니다. 그런 자리에 이루지를 못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복을 잃어버리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왜 이렇게 늦게 깨닫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과정이 점진적이라는 데 있어요. 점진적이라는 말은 서서히 그렇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점차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점진적이라는 말 속에는 점차 서서히 진행된다는 의미가 가지는 참 위험한 뜻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은 눈치채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는 짐작도 못한 채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한 겁니다. 악인의 꾀,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 한 번 듣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럼 뭐 만나지도 말아야 되면 그럼 어떻게 전도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담 쌓고 안 만나고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만나서 전도는 누가 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서서히 진행이 돼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점진적이라는 말은 작은 것으로, 사소한 것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그게 위험하다고 인식하지 못해요. 다들 그러는데 뭘 유별나게 나만 그럽니까? 온 세상이 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니 특별히 악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지가 그러니까 나도 그러지. 그 하는 말을 들어봐봐. 내가 어떻게 화가 안 나겠니? 화내는 게 당연하답니다. 성경이 화내는 걸 당연하다고 말하는지 아닌지는 생각하지 않고 저 인간이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게 당연하지 이럽니다. 지가 내 오른밤을 때리잖아. 그러니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나? 나도 양싸대기를 때렸지. 엄마, 성경은 오른밤 때리고 왼밤 내밀으라 했는데 성경적으로 반응하는지 아닌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시작을 해요.
복 있는 삶을 망치는 습관은 아주 쉽게 시작해요. 아주 작게 시작해요. 내가 눈치도 채지 못한 채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날 또아리를 두고 앉는 오만한 자의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채 흘러가고 어느 날 내 삶을 다 망쳐놓은 다음에야 아주 늦게서야 깨닫고 후회를 깊이 하게 되는 겁니다. 깨닫는 순간에는 무시무시한 힘에 갇힌 포로가 된 상태가 되고 마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중독된 거겠죠. 영적으로 말하면 귀신 들린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요. 곁에서 보고 있으면 그 표정이 그냥 귀신 같아요. 사악한 일을 자꾸만 저질러요. 어떻게 저럴까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리 떠난 상태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삶을 망치는 습관은 점진적으로 커집니다. 이 경고에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떠나야 할 삶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 망치는, 복 있는 삶을 망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로부터 떠나야 되겠죠. 악인의 길을 듣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뭡니까? 거기서 떠나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삶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복을 복이 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복 있는 삶을 망치는 습관과 문화로부터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보면 이 사람 복을 못 받겠다 싶어요. 그 말이 그래요. 자기 말이 복을 망쳐요. 이거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그 말대로 되는 거죠. 광야에서 우리가 차라리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겠다 투덜거리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뭘 하십니까?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 민수기 13장 14장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복을 못 받게 만듭니다.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인데, 가지고 있는 게 참 재능도 많고 참 귀한 사람인데 왜 저럴까? 들여다보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삶을 망치는 삶의 습관에 쩔어 있어요. 그 문화로부터 떠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말이 항상 부정적이야. 삐딱해. 삶의 정황에는 여러분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늘 그림자만 봐요. 부정적인 만 자꾸 찾아내요. 아니 이상하다. 거기 좋은 면이 있는데 왜 그건 보지 못할까?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삶을 망치고 있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떠나야 할 것에서부터 떠날 줄 알아요. 아, 이거 더 이상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그만해야 되는구나. 이 사람 더 이상 만나면 안 되는구나. 이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요. 그거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일을 계속해요. 이런 말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그 말을 계속해요. 왜냐하면 다른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 이 얘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나눕시다. 내 속에서 악인의 꾀가 아니면 진리의 지혜가 나와야 되잖아요. 선한 지혜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들은 적이 없거든. 늘 악인의 꾀를 자주 들었거든. 들어서는 안 되는 걸 계속 들었거든. 그것으로부터 떠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어요. 우리가 젊은 날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간다고 공원길에서 살금살금 데이트만 하고 있다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제가 그 노래를 가만히 들으면서 야, 실패하는 인간의 중요한 특징을 얘기하고 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요? 어리석은 자는 떠나야 할 삶에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복이 있는 사람은 떠나야 할 삶에 머물지 않거든요. 박차고 일어나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거기 머물러 있어요.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 거기 머물러 있어요. 머물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자꾸 어슬렁거려요. 롯은 소돔 가까이 머물렀어요. 여러분, 소돔 가까이,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게 영성경 뭐라 그랬습니까? near 소돔, 소돔 가까이입니다. 소돔 가까이 왔다는, 나는 소돔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소돔을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소돔을 향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자리인데 자꾸 그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옛 선조들은 백로야, 까마귀 머무는 데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서 각근도 고치지 않고 신발끈도 다시 매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자꾸 그 자리에 어슬렁거리는 겁니다. 자꾸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떠나지 않으니 그 삶이 자꾸 반복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점점 어두운 삶의 습관이 깊어집니다. 내가 그 문화 속에 자꾸 머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그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내가 주된 인물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살고 싶으면 떠나야 합니다.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으면 복 있는 삶을 망치는 습관과 문화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떠나야 할 삶에 머물지 않습니다. 근데 떠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자꾸 반복됩니다. 내 삶에 뻔한 패턴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관찰하면 지난번 사건에도 이번 일에도 똑같아. 그래서 막 예상이 돼요. 그럴 줄 알겠어요. 내가 저 사람 어쩔 줄 알겠다 싶은 어떤 흐름이 자꾸 보여요. 어떨 땐 자기도 보여요. 내가 결국은 일하겠다. 내가 결국은 일을 저지를 것 같은데 뭔가 쎄하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떠나지 않으면 그 삶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내가 막 화투장을 지지는 않아. 노름판에서 뭐 내가 화투장을, 내가 노름판에 끼지는 않을 거야. 그러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노름판에 가면 안 되지. 노름판에 앉아서 내가 구경만 하도 올게. 천만에 한 번 갔다가 나올 수는 있어요. 두 번째 갔다가도 나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세 번째도 의지가 굳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고 어느 날 자기가 화투장을 붙들고 시작하고 있는 거죠. 쓰리고 흔들었다, 니는 설사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고돌이 칠 줄 모릅니다. 떠나지 않으면 그 삶이 반복됩니다. 노름판 주변에 어성걸려서 노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술집 근처만 다닌다, 그래서 그 사람 술 안 마시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떠나야 할 삶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삶의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가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게 지독한 일을 경험하면 사람이 악발이 받쳐가지고 어떻게 선하게 살나, 네, 이해가 된다. 여러분, 진짜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한테 학대를 받다가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서 어느 날은 이 남편이 어린 딸을 때리기 시작하고 칼을 드니까 이 엄마가 그 칼을 뺏어서 남편을 찔렀대요. 정상 참작이 돼서 판사가 그 엄마를 배려했대요. 이해가 될 만한 구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삶의 형편이 어렵다 아이가,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우리 집안 구석에서 내가 이런 성질이 내 속에 안 생길 수가 있겠나? 그 욕쟁이들 속에서 내가 욕을 안 배울 수 있겠나? 우리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는 걸까요? 노력해도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랐고요. 이렇게 안 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러고는 살아갑니다. 감옥에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런 말 하고 싶지는 않은데 살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말 안 하고 싶습니까?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도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책임질 게 없습니까?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떠나야 할 때 떠나지 않으면, 내가 그만둬야 할 때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입을 틀어막고 그 말이 내 입에서 발설되지 않게 하겠다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 삶의 패턴은 자꾸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 나는 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왜 자꾸 하게 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굳어진 패턴이 내 안에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떠나기 어렵습니다. 중독은 끊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중독이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노름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고의 중독도 있습니다. 생각의 중독. 굳어버린 사고의 패턴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굳어버린 모든 패턴은 이미 중독된 결과입니다. 중독은 악한 것에 사로잡힌 결과입니다. 영적으로 풀지 않으면 안 풀립니다, 여러분. 중독은 즐겨서는 안 될 것을 즐길 때 일어나는 게 중독입니다. 허락된 즐거움을 즐길 때는 중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독은 그 사람을 묶어서 그 사람의 삶을 망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중독을 영어로 홀릭이잖아요. 알코홀릭 이러면 알코올 중독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말을 따와서 어떻게 말하냐면 Jesus 홀릭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나는 예수에 중독된 사람이다. 여러분, 알코홀릭, 알코올 중독되면 알코올 중독 이 사람의 삶이 망가집니다. 근데 예수에 푹 빠진 사람은 그 삶이 망가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에 집중하고 선한 패턴이 생기면 그 사람의 삶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선하지 않은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묶이면, 중독되면, 그 패턴이 몸에 배이면, 삶에 배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삶이 망가집니다. 그만두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만두지 못하는가? 이미 굳어진 패턴이 형성되면 떠나야 할 삶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굳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중독되어서는 안 될 일에 중독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하지 않은 일을 반복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나쁜 버릇이구나 생각할 때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얘기합시다. 어떻게 그만둡니까? 그만두어지지 않는데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얘기합시다. 자, 두 번째, 그만두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그만두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내게 너무 익숙한 것이라서 다르게 사는 게 두려워요. 다르게 사는 게 겁이 나요. 그죠? 베데스다 목가에서 이렇게 누워있던 병자, 38년이나 된 병자, 예수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 거기 왜 와 있습니까? 물을 천사가 동하면 이렇게 거기 빨리 뛰어들면 낫는다. 그래서 이제 거기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그 정자에 머무는 사람들은 다 뭐하러 거기 온 거죠? 나으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딱 찍었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안 거죠. 무슨 문제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38년에 해결되지 못한 몸의 병인 것 같지만 그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를 딱 들어보면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짐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간파했어요.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병이 나으려고 거기 온 사람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낫고 싶습니다 말을 해야죠. 근데 뭐랍니까? 제가 불편해가지고요 물을 움직일 때요 제가
뛰어가기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 그 사람이 나와버립니다. 나는 못 났습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 이것 봐라, 예수님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내셨구나. 그 사람의 문제는 38년 동안 병이 낫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왜 자꾸 자기가 낫지 못하는 이유를 자꾸 들먹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좀 심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사람은 낫는 게 두려워요. 38년인가 누워 있었는데 낫는 게 두려운 거야. 38년 동안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지했어요. 누가 데려다 주고 누가 주는 것을 받아서 먹고 그렇게 살았어. 이제 나으면 내가 일해야 돼, 내가 먹고 살아야 돼. 낫는 게 두려워. 새로운 삶이 두려운 거예요. 평생을 도전하지 못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처럼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몸에 병이 들어서 일도 못하고 누워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중에도 새로운 삶이 두려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못해. 내가 이거 너무 익숙한 거예요. 38년 누워 있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떠나질 못해요. 악인의 꾀를 듣다가 그 사람 말고는 얘기할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이 너무 익숙해. 매일 들어가서 보는 사이트와 보는 동영상이 그거야. 너무 익숙해.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는 게 두려워.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못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거듭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복 있는 삶이에요. 돈을 벌어야 복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게 복 있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떠나야 할 때 떠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못 떠나. 못 떠난 이유가 뭐냐? 세 번째, 내가 그런 삶을 좋아하고 즐기고 있어요. 이 세 번째 회개해야 될 일이죠. 악하다 그러는데 못 떠나요. 가만히 보면 내가 그 삶을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심각하게 회개했던 젊은 날 죄를 회개하다 깨달았어요. 내가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좋아하고 있구나를 깨닫는 순간 제가 진짜 얼마나 기겁을 하고 울었던지 모릅니다. 와, 내가 이걸 좋아하고 있구나. 이게 죄인데 내가 이걸 좋아하고 있구나. 죄인 줄 알아요. 근데 왜 못 떠나요? 좋아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은근히. 그리스도인이 함부로 저지를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보는 거야. 대리만족이지. 그냥 막 주먹으로 사람 때리고 이런 걸 보면 목사가 사람 못 때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지. 막 주인공이 때릴 때 저거는 어느 집사, 저거는 어느 장로 막 이러면서 즐기는지도 몰라요. 왜 못 떠납니까?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유들이 있다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은 떠나야 할 삶에 머물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일어나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살고 싶으면 떠나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떠나야 합니다.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으면 떠나야 합니다. 나는 괜찮다 생각하면 안 되고, 복 있는 삶을 망치는 나만의 습관, 나만의 문화, 나만의 일상에 반복되는 패턴이 무엇인지 그걸 그냥 두고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인의 꾀입니다. 악한 것이 속삭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을 자주 품으면 안 됩니다. 생각해서도 안 될 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내 마음에 자주 머물도록 허락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나를 이끌어 간다 그랬습니다.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내 삶을 이끌게 될 겁니다. 어떨 땐 내가 그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내 속에 머무는 생각과 내 속에 머무는 내가 들은 이야기들과 대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만 만나서 대화하는 게 아니고요, 내 혼자 있어도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들은 것과 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게 속삭이고 내가 답을 합니다.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도 내 속에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내 속에 있는 무엇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나죠. 내가 들은 얘기로 형성돼 버린 내 안에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건 나죠. 그게 납니다. 마치 시험 들어서 죄를 지었다 말하고 자기는 뭐 책임이 없는 것처럼, 아닙니다. 시험이 들어서 죄를 지을 때는 이미 내 속에 있는 내가 굳어버린 패턴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거 하면 좋겠다 싶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나야. 그 내 속에 있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복 있는 대화를 하겠죠. 내 속에 있는 내가 복과 상관없으면, 복 있는 삶을 살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복 못 받을 대화를 주고받겠지. 자꾸 오해하겠죠. 짐작하겠죠. 엉뚱한 생각하겠죠. 품으면 안 될 생각을 자꾸 반복해서 품게 되겠죠. 여러분은 누구와 주로 대화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무엇을 상상하고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와 상담하면서 그 일을 결정합니까? 내 속에 있는 이미 내가 되어버린 어떤 패턴, 거기에 따라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 이제 트리거 포인트라는 말이 있어요. 트리거, 방아쇠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화약이 딱 장전돼 있고 방아쇠를 딱 당깁니다.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기 전까지는 안전핀 뭐죠? 그 안전 그 뭡니까? 총 이거 안전 레바를 이렇게 안전에 놓으면 당겨도 안 나갑니다. 근데 안전 레바를 딱 풀고 당기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격에 가기 전에는 안전 레바를 제치지 않고 그다음에 손가락을 딱 펴서 이렇게 방아쇠를 대고 있습니다. 이걸 거는 순간에 나가니까. 근데 이걸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방아쇠가 당겨지면 공이가 화약을 때립니다. 그러면 팡 나가는 거죠. 근데 당기는 순간, 그래서 공이가 화약을 때리는 순간 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트리거 포인트. 역사적 사건이 발발하게 되는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을 망쳐버리는 어떤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시작될 때가 있어요. 다 장전된 총, 어떤 무기 같은 존재가 있다고요. 그게 죄인이죠. 그게 그 오만한 자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럴 가능성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다 들어봐봐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 아주 묵직한 상처들이 있어요. 요즘 뭐 코로나 하고 나면 폐가 딱딱해지는 섬유화 현상이 후유증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참 두렵습니다. 근데 폐가 딱딱해지는 게 문제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어두운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이 딱딱해져요. 따뜻한 반응을 못 해요. 부드럽게 품어주는 게 힘들어져요. 사람마다 이런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상처받은 걸 많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 상처 때문에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지.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성장해요. 그 상처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달아요. 배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이 한 말 때문에 당신 인생을 망칩니까? 왜 당신은 당신이 만난 못된 인간 때문에 당신 인생을 포기합니까? 왜 당신의 상처 때문에, 그 억울한 일 때문에 남은 당신의 인생을 다 망가뜨립니까? 바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처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막 그 이상한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복 있는 삶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트리거 포인트, 이 탄약이 장전된 총으로 비유한다면 이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차곡차곡 탄약이 장전되는 거죠. 여러분, 요만큼 장전되면 총알 하나 나가게 할 정도인데 화약이 이만큼 쌓이면 이제 폭탄이 되는 거예요. TNT가 되고 어쩌면 핵폭탄이 될지도 몰라요. 그 사람에게 그 방아쇠가 딱 당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가 조금 쌓인 사람은 총알 하나 나갈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 죽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핵폭탄처럼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망쳐요. 그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 수많은 상처들이 내게 있어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쌓아두지 않아요. 총 속에 방아쇠 앞에 화약이 장전돼 있다면 이게 언제 당겨질지 모르잖아요. 어느 순간 누가 건드리면 왁 하는 순간에 땅, 그동안 쌓여있던 것이 다 터지는 거죠. 쌓아두질 않아 더 지러운 자는. 의지가 강하고 잘 절제 훈련이 된 사람은 그 당기는 걸 잘 안 할 겁니다. 쉽게 화를 안 내. 쉽게 터뜨리질 않아. 당겨지지 않게 하는 게 참 중요할 겁니다. 이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화내는 것 안 해야 되겠습니다. 쉽게 인상 쓰고 쉽게 못한다, 쉽게 니 보기 싫다 이런 말 안 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화약을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분노를, 원망을, 후회를, 아픔을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을 필요가 있냐고. 누가 건드려도 건드리는 거잖아. 방아쇠를 누가 당겨도 당기는 거야.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떠나야 할 삶에 머물지 않아요. 화약을 모아놓고 안 터질 거라고 장담할 이유가 있어요? 안 모으면 되지. 안 쌓아놓으면 되지. 할렐루야. 복이 있는 사람은 떠나야 할 삶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요. 누구보다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복이 있는 삶을 망치는 나만의 습관이 뭔지, 내 속의 상처가 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루틴이 뭔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저보고 물으면 저는 당장 답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않고는 살아낼 재주가 없습니다. 죽어요, 여러분. 살아도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작은 선택과 결단을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새로운 삶을, 복 있는 삶을 시작하느냐? 작은 선택과 결단으로 시작해요. 대단한 것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연초에 한 달 새벽기도 하겠다 그런 걸 시작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으로 하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성경 한 장 읽기,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올해는 큐티를 한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큐티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읽기부터 하는 거예요. 밑줄 긋기부터 하는 것이고요. 오늘의 주요 구절이 뭔지 밑줄, 그건 빨간 걸로, 처음에는 그냥 검은 거로 하다 나중에 빨간 걸로 긋고 그 한 줄만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 이것은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걸 피해 다니는 건 불가능해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이런 것을 아예 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세상을 살 수 없어요. 그럼 죽어야 돼. 무덤 속에 들어가면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글쎄 여러분, 그 악인의 꾀 이런 게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못할 수 있어요. 주변에 너무 널려 있으니까. 그런데 들어서는 안 될 얘기, 떠나야 될 분위기에서 오가는 이야기를 피하지 않으면 복 있는 삶에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게요, 그 이야기들이 재밌다니까요. 즐거워요. 짜릿짜릿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재미나고 막 남 얘기 씹을 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세요. 내가 악인의 꾀를 듣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기분이 좋아지고 막 이렇게 그런 일이 있다고 꼬드기는 이야기에 끌려서 시작한 담배가 청소년 범죄의 시발점이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짐작이 아니에요. 통계가 있어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범죄가 흡연을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예요. 담배를 배우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담배 피운 애는 다 그래야 된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우리 10대들을 너무
정죄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 담배를 어떻게 배워요? 저도 저한테 담배를 권하는 친구가 뭐랬냐면, 이 좋대, 한번 빨아봐라. 그래서 이제 노는 애들끼리 막 모여가 그럴 때 그거 끼고 싶으니까,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그렇게 뭐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할 때 나는 범죄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청소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담배 한 대 피우는 건 나는 살인자가 되겠다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담배 한 대 피우는 건 나는 전과 시범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서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될 이야기에 내 마음을 내어준 결과는 심각합니다. 담배를 시작해서 범죄가 늘어나듯이 악인의 꾀 심각하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야기에 자꾸 내 마음을 내어주고, 와, 좋은데, 까리한데, 멋있는데, 그러다가 일어나는 결과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세상 모든 이야기 다 귀 막고 살아라, TV도 보지 마, 라디오도 뭐 잡지도 보지 마, 소설도 읽지 마라. 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어떻게 변증하고 살 것인가 질문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천국에 올라가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내 삶을 끌고 간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자주 만나는 그 사람이 내 삶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게 집중해야 됩니다. 자주 듣다 보면 그게 좋아 보입니다. 자주 듣다 보면 그게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주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악한 꾀인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보입니다. 아주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모여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마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항감 없이 그 일을 하게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리고 한두 번 행해봅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금방 빠져나올 수 있는 거 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배 한두 대 피우고 여러분 니코틴 중독이 드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둘 수 있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내 의지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마침내 죄인의 길에 서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떠나야 할 때 떠나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패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악인의 꾀를 듣다가 이건 아니야 싶어서 거절하기도 하고 그만하자 하기도 하다가, 그럼 그 사람 다시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옳은 얘기가 아닌데도 내가 말을 섞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제 말을 섞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그 사람 말처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죄인의 길에 한번 서본 겁니다. 한두 번 서서는 도망쳐 나올 수 있고 그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합니다. 오솔길이 생기고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대로가 만들어집니다. 이제는 누가 설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 일을 합니다. 컴퓨터만 켜면 그 사이트를 찾습니다. 그런 종류의 동영상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거죠? 길이 뚫린 겁니다. 내가 길들여진 겁니다. 길이 뚫립니다. 길들여진다는 건 내 속에 길이 생겨버린 거죠. 오솔길이 아니 대로가 생긴 겁니다. 악인의 꾀를 자주 듣는 동안 내 마음에 이미 그것이 젖어든 거예요. 내가 그 습관이 생겨버려 그런 문화가 내 속에 생겼고요. 내 속에 해서는 안 될 일상의 루틴이 반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죄인의 길에 서서 그 길을 자꾸 다닙니다. 길이 뚫려버리면 늘 그 길로 다니죠. 그리고 마침내 내가 그런 곳에 자리를 잡으리라 생각지도 않았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나는 소돔을 향해서 소돔까지 이르다 소돔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였는데 어느 날 소돔에 영향력 있는 유지가 되어버린 롯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자리에 머뭅니다. 처음엔 방석 하나 놓일 정도였는데 어느 날 내 이름이 적힌 자리가 생기고, 그 정도라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나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만이니까. 근데 반복되는 패턴은 이제 내 자리 하나 정도 생기는 게 아니라 성이 쌓여요. 성체를 만들어요. 내 성이 생겨버렸어요. 이제 내가 그 안에 머무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머무는 것 같죠? 성이 나를 가두는 거죠. 감옥이 되는 겁니다. 쉽게 뿌리 뽑히지 않는 또아리가 내 속에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제 악인이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의 꾀를 전하는 겁니다.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요. 다른 사람이 또 길을 가도록 만듭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게 성체가 생길 정도면 이제 자기 혼자 망가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복 있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절망이잖아요. 희망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만한 자리에 도달하는 것도 작은 것으로 시작된다 했습니다. 점진적이라 했습니다. 악인의 꾀인 줄도 모르고 듣던 이야기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낯선 정보들이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화약이 쌓이듯이. 방아쇠만 당기지면 빵 터지게. 아주 별것 아닌 걸로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소망스러운 시작도 그렇게 작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작게 시작하겠다 마음 먹으면, 떠나야 할 것으로 떠나기 시작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아하, 이전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구나.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안에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손을 놓은 지 오래되었으나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십니다. 새로운 시작은 내 안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은혜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백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우리는 3-3번 정도면 끝냅니다. 다시는 이를 상대 안 해. 근데 하나님은 1000번도 10,000번도 30,000번도 실패한 나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희망입니다. 이 은혜가 새로운 시작의 불꽃이 됩니다. 이 은혜가 선한 일을 시작하는 트리거 포인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읍시다.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 있는 삶을 망치는 습관에서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할 곳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데도 복 있는 삶을 산다. 무서운 착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떠나서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미 쩔어 있는데, 이미 패턴이 생겨버렸는데, 나는 그걸 즐기기 시작한 것 같은데, 나는 죄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멈춰서 듣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전혀 들리지 않던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지 않던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기대하시는구나, 복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지금도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듣고 깨닫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시작합시다. 할렐루야.